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더위로 인한 고통이 가득했던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루했던 여름이지만 이제 다시금 좋은 계절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저희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함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말 못하는 고통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픈 마음 아버지께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를 또한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주방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월보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검색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8월 마지막 총동원 주일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좀 생각해 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멤버십 중에 두 부부가 한꺼번에 3시간 후에 일어난 일, 3시간 전에 일어난 부부의 죽음 사건을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이 환경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성령 안에서 잘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시고 왜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혀 못 들을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사건, 아담과 하와 사건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냥 우리가 불순종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완벽하게 지은 그 두 부부가 타락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서 보면 모세 그리고 노아. 자, 노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0여 년간 3층에 노아의 방주를 지는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성령의 시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되면 이건 또한 노아의 방주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못했을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믿음의 조상 또 들어보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상 숭배의 가정인데 저 강 건너에 거기서 그렇게 아버지 드웨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볼 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14만 대군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불순종으로. 그것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평생에 집에 들어가서 잠 한 번 자지 못한 이 다윗, 산으로 동굴로 쫓기는 그 평생의 신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 없이 살아보니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내 아버지 몸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했는데도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이해되겠어요? 네, 하늘로 올라갔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욥의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이 시간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처녀 마리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동정녀 마리아. 한 번도 남자를 사내를 경험하지 못한 이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이해되냐고요. 또 이어서 물 위를 막 걷는 베드로 이해가요? 얼마나 담대했어요? 이해 안 가죠. 자,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방인들의 전도에 힘썼는가. 이 모두 다 사건 중심. 하나님이 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잊어버릴 수 없죠. 정말 이해가 쉽지 않는 난해한 사건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적 같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 부부가 3시간 전 3시간 후에 한날에 죽은 사건은 이 5장에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런 의도하심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문자적인 어떤 그냥 역사적인 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다면 좀 믿어지시겠어요? 있어요. 지금도 어떤 일인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왜?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멤버십이에요. 자,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멤버십이 될 수 없죠. 커뮤니티에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멤버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도 수없이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 47절 그 말씀 안에 사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왜 드러나게 하는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비극의 죽음을 맞이했죠. 11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뭔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11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깊게 받아들여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도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아주 필연적인 같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국말을 들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목이 뭘까요? 불신앙과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면 불신앙, 신앙 어떻게 우리는 잘 정리할 것인가 이 시대를 가면서.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자만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어제 불같은 신앙이니 오늘 내일 완전히 불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불신앙이 그렇죠. 오늘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자가 설교 듣고 마음이 뜨거운 신앙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내일 아침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신앙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너무 대단하고 거창하다고 생각,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있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넘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부처럼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 나에게 조명하는 거다. 내 마음이 좀 이 본문을 들으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겸허히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너에게 주는가? 신앙을 좀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교훈과 이 본문을 통해서 너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러지 말아야 할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좀 더 가까이 입문하고 접근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깊게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나 피조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초점. 여러분 나름대로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실패하고 나서 깨닫게 돼요. 참 이상하죠. 실패 전에 절대 못 깨달아요. 실패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 실패 후에 아하 맞아요. 이렇게 돼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래요. 그 1절, 2절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감추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당시에는 계속 실링 서로 규정돼 있어요. 그 초대교회 때 원형교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하고 2절을 이어보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합작이에요. 알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르냐 아느냐 알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2절 3절이에요. 그들 부부는 다 알더라. 남편도 알고 감춘 거 아내도 알더라. 자,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그 땅값을 얼마를 감추매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지금 왜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왜 감춰야 하고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감췄는지. 그리고 왜 사도들 앞에 내가 이렇게 감추고도 떳떳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라고 해요. 무지. 무지는 뭡니까 여러분? 죄예요.
죄가 딱 잡으면 무지해져요. 둔해진다. 굉장히 둔해져. 귀가 잘 안 들리고 자기 좋은 말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가려진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돈을 감추고 사도들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만 내놓는 게 아니야.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하기로 가결된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왜 사도들 앞에 이 감추고 내놓지 적당히 내놓은 거에 대한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 본성은요 쫙 감춰져 있어요. 본성. 아담이 무너진 원인도 본성이에요. 완벽하게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왜 탈선했을까? 그렇죠? 자기가 벗은 몸을 몰라. 무화과나무로 가려줬어. 왜 수치를 가려야 하는지도 몰라. 단지 우리는 사탄에 넘어갔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찾을 수 없어요. 사탄은 누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넘어가지 않는 방법? 만약에 넘어갔어도 그 다음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꼭 실패하고 깨달으면 뭐 하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그랬어. 다 너에게 유임은 하는데 요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있는 거 먹으면 죽어.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야. 그런데 안 죽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해도 몰라요. 그게 불순종에서만 오는 거 당연하죠.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성을 성경으로 비출 때만이 아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순간 본성이 영적인 죽음까지 딱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본성이 죄에 가리게 되면 영적인 죽음까지. 우리 눈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들어야 돼요. 정복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 돈, 내 땅이 아니에요. 그냥 명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사람이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우리 금요일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돈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영혼이 죽음이 이 무지 속에서 덮여버리면 육체까지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이 본성이 돈에 대한 탐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얼마 감추면 되겠구나. 하나님, 사도들 감추는 거는 뭐 식은죽 먹기지. 요거 감춘다고 뭐 누가 알겠어. 자, 요 탐심이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별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 아나니아 삽비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지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멋진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할 때 내 자식의 소중함, 내 자식도 어떻게 복을 받겠구나. 내 식구들, 이게 다 열어지는 거예요. 키를 찾지 못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첫 번째 제목,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심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이 인류 안에, 지구 안에 없어요. 얼마만큼 균형을 이루어 가냐는 거예요. 이 무지가 벗겨지냐 안 벗겨지냐.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꾸미면서 아닌 것처럼 전혀 모르겠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씀한 거니까 아주 똑똑한 학자들에게 식자층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 너무 멋있어. 겉은 너무 멀쩡해. 그럴싸해. 누구도 몰라. 근데 나는 너희들을 만들지 않았니? 네. 너희 속에는 탐욕이 있고 악독이 너무 가득해. 자,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안 보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제방하세요. 성경 넘기는 소리 다 들려요. 듣는 것이 훨씬 나아요. 지금 본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해 안 가면 잘라서 내가 듣기 원하는 거 딱딱딱 캡처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언더라인 하세요. 그리고 바꿔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겉모습이 얼마든지 더 좋게 꾸밀 수 있다.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야. 그들은 뭐 어려서부터 토라, 십계명, 쉐마 교육 얼마나 철저하게 배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잔, 그렇죠. 깨버리면 되죠. 예수님 말씀에 대접 깨버리면 돼. 겉모양 부셔버리면 돼.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악독, 탐심은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부시죠. 이 찔림이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인다, 죽임받는다,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참으셨을까? 왜 인내했을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려고 해야 돼요. 뭐 문제만 해결해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사랑.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자, 평생의 자궁의 혈류증이 30년 넘도록 흐르는 여자, 몸을 걷지 못하는 이런 자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원 치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같이 살짝 재미로 마술 부리는 거를 좋아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탐욕은 어떻게 부실 건가? 너희 안에 악독은 어떻게 하는 건가? 부실 수가 없어. 잔은 깨트리면 되고. 아멘? 그냥 깨트리면 되는 거 간단해요.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토기장이니까. 자,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죠. 토기장이. 여러분 사랑과 영화 보세요. 부셔버리면 돼.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이쁘게 만들면 돼. 아멘?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악독 탕심은 어떻게 없앨 건가? 때만 되면 속이는 거, 이거. 무지해서. 그죠? 무지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것을 말씀해요. 그들은 적당히 발 앞에 뭐 반만 갖다 줘도 감사하지. 너희들 속인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마음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을 살피는데 실패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을 살피는데 실패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살펴보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멘. 먹고 마시라고 부른 게 아니고 살펴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 마음을 둬야 돼요.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면서 나에게 주실 축복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늘도 여러분 더위 물론 덥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 한국교회. 자기 이름이 있는 교회로. 자기 이름이 있는 교회, 자기 이름이 없는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속이 있어야지, 소속이. 자, 이 두 부부 마찬가지예요. 땅값 얼마를 어두워서 그 모습 때문에 다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지고 말도 다 어눌하게 다 가려졌어요. 우리는 이 불신앙 그리고 신앙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시대에. 이 시대는요. 불신앙으로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생각 딱 1초만 딱 가면 벌써 생각에 이념이 들어오면 마음은 다 바뀌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다 그건 예배 아니죠. 초대왕 사울이 그랬죠. 좋은 거 다 빼놓고 그거 드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철하기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걸 후회했다고 전했어요. 그 얘기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 다리를 잡고 벌벌벌 떨면서
좀 살려달라고. 옷을 찢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좀 외쳐달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 그러나 이미 선지자 입으로 내린 말은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엔돌의 무당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냥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배임 당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감당을 시험받게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충분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이니까.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일이니까. 시험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뭐 유다만 들어가나요? 아나니아 삽비라만 들어가나요? 네, 아담과 하와만 들어가나요? 아니죠.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딱 지적을 하는 거죠. 3절 4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 그리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계속 금액을 얘기합니다. 돈.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점은 어떻게 들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돈 관계가 잘 정산이 안 되고 결산이 안 된 분은 이 본문이 지금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멘. 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네 땅 아니거든. 그리고 그거 네 돈 아니거든.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네. 인간의 본성은 무너졌지만 그 영혼마저 사탄에게 뺏긴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무지는 영혼까지도 사탄에 뺏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봐. 3절 4절을 잘 봐야 돼요. 부부는 너무 잘 알았어요. 남편이 속인 거 알고 아내가 속인 거 알고 둘 다 속인 것도 다 알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하나님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했죠. 이 영혼이 사탄에 뺏긴 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 계시록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 큰 용이 내쫓기니. 우리 안에 사탄이 뭐냐? 용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용. 그 용이 옛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계시록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땅에 쫓기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싹 다 데리고 가자. 가.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에덴 동산에 접근하게 있으면 안 돼. 넌 나 따라와. 싹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 지가 혼자 나가기 싫으니까 싹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거를 마귀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악독하고 해로운 목적을 사용하려고 지금도 사람을 다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다 알아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한 기관을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래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사탄은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첫 예루살렘 교회, 원형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전면에서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3절 4절에서 그걸 자꾸 좀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 절대적으로 교회 분열이에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한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에 있지 못하도록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범죄함을 알고 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래요.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왔다는 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그 사건을 알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절대 못 배운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이 마귀의 일 뭘까요? 마귀의 일.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한 그 마음을 싹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해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은 너희 부부 속에 있는 그 사탄의 마음을 완전히 철폐하고 오순절을 통해 성령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성령을 속이냐? 왜 이렇게 속이는데?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이 사탄이 넘어가는 것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 안 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에 목숨 걸어요. 어디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요? 길거리에서 들어요? 교과서에서 들어요? 네. 누가 가르쳐 주는데 못 들어요? 교회 와서 들어야 돼요.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마찬가지죠. 네. 베드로도 사탄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탄아 뒤로 들어가라. 베드로에게 강하게 야단쳤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속에서 물러가라. 네가 어디다 대고 나를 회방해. 이게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자꾸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의 일로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의 일로 생각했던 이가 성령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보는 거야. 그 렌즈가 생겨서. 믿습니까? 사탄아 너 뒤로 밀러가. 너 하나님의 일을 네가 왜 나서? 그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유혹에 엄청났어. 예수님도 어떻게 이겼을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이긴 거죠. 말씀으로. 율법으로 시험했어요. 예수님. 신명기 8장 우리 다 찾아봐서 여러분 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주신 것이에요. 베드로 속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있는 그 오순절 후의 일과 베드로는 성령 받지 못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맨날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자기 맨날 잠자고 무슨 얘기하면 잘 듣지 못하고 이 둔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 그 둔함이 너무 자책이 와서 내가 무지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깨어있어. 뱀이 너를 똘똘 만다. 우는 사자같이 목을 감는다. 직격탄을 막 쏘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진 자다. 기도는 자기를 복종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최우선하는 신앙관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최우선해. 교회는요, 내 그냥 가서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냥 가서 그냥 앉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뭐예요? 본성이 위험해요. 교회는 우리 삶의 최우선이에요. 시간 되면 가고, 비용 좀 계산해 봐가지고 그 망대를 세우려니 비용 좀 계산해서 조금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최우선하는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부부가 3시간 전에 남편 죽고 아내 3시간 후에 죽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이 두 부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벌써 바나바 사도부터 다 땅을 내놨어요.
이 원형교회 시스템이에요. 서로 다 기부하고 나눠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서로 다. 그 부부에게만 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거 우리만 나만 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 전 세계가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나 혼자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 무리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 서로 나눠주고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고 그런 이 공동체인데 자기들의 만족을 전혀 그 안에서 다 누리고 있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이 부부는 다른 영적인 교회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부부만 안 해도 뭐 알아? 나 필요하면 다니면 되고 나 아니면 말면 되고 나 필요할 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정말 깨달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정말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알고 배워야 돼요. 다른 영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 성령의 인도보다 사탄의 인도를 받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이 부부 지금도 이 부부 같은 사람 규칙이 없어. 뭐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가는 거지.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5장. 지금도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건 성령 회방죄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13서신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를 가르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해.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심하라. 다 여러분 13서신은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 우리 같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디자인했어요. 뭐 다 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디자인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공동체 중심으로. 정예부대. 그렇죠? 성령이 이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전혀 이 공동체를 훈련도 받았는데 이 두 부부는 다른 영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탄의 거짓의 영에 이끌리는 교회관. 나 개인적인 분사. 그래서 3절 4절에 계속적인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은 반복이에요. 왜 그랬지? 이렇게. 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규칙을 회박하는 자들.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부부는 꾀하여 그래. 같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9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키워드. 이 말씀의 의도는 헌금의 문제보다 교회 질서를 파괴했어. 그리고 다른 사탄의 지배에 계속 신앙을 다뤄가고 있는 거. 그것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멘. 없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템화된 교회, 디자인한 교회, 설계하는 교회, 성령이 이행하는 교회를 우리 개인 공동체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을 하게 돼 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탈교회, 탈신자, 안 나가신 자, 가난한 신 너무 많다고 그래요. 숫자도 될 수도 없을 정도 상관없어요. 그런 자들은 이미 다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네가 언제 다니다가 언제 안 다닐 거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희 가정이 그럼 너희 자녀가 지금 안 다니는데 너는 어떻게 말할 건데. 자녀 안 다니죠. 며느리 아들 안 다니는 경우 너무 많아요. 예. 그럼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시대에 더 하나님의 교회 거룩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다루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속화된 모습로 많은 교회들이 거룩성과 구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교회는 너희들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어떻게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직분을 주면 직무가 있어요. 직분만 주고 그냥 직분 받은 자로 있게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존하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 구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훈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만 탓하는 시각은 없어져야 돼요. 그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어제 불같은 신앙이 오늘 다 그냥 불신앙으로 될 수 있다. 어제 막 불신앙으로 교회 아니야 그랬다가 설교 듣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거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아무리 같이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를 안 해줬거든.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를 허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복음은 질서예요. 하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정리가 쫙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 창조주 앞에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꼬리를 트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하나님 뭐 다 내 방법 다 이뻐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사탄이 그래요. 그냥 중앙 나무에 있는 먹어버려. 그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사울왕에게 말하는 제사 지내 오지도 않. 좀 늦는데 뭐 그냥 먼저 제사 지내지 뭐. 그리고 지냈다 그러지 뭐. 다 그거잖아. 탈선하는 거. 탈복음. 이데올로기. 여러분 우리 구약의 그림자에서는 수도 없이 볼 수 있어요. 사건들.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돼요? 실체예요. 실체. 우리는 이미 실체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가 번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번개할 수 있어요? 없죠. 바꿀 수 없죠. 그죠?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한 공동체 내 생각으로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너무 잘 맞게 그걸 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없애버려야죠. 우리는 이 교훈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교회로 잘 섬겨나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다 정확히 가르쳐준다. 왜 못 듣는가? 우리는 불신앙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더러운 악한 사탄,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쫓겨나간 이 아주 무리들을 이 속에서 자꾸 대적을 해야 돼. 뭘로 대적할까요? 간단해요. 말씀인 것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야. 아멘.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써 싸워 이겨야 할 고난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부르심이 온전한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고 주님의 고난에 다 동참하고 주님이 다 해놓고 가신 길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가면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